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6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고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중간 부분 8절에도 나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절에는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뭡니까?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행동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이 찬양입니다. 천국에 가서 또 계속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천국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 순서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죠. 가슴 아플 때도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좋은 일 있을 때도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찬송 시편 6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질문: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시인, 시편 66편을 지은 시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 시인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정말 맑은 가락이 솟아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찬송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노래가 딱 붙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시인이 보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일, 이게 엄위하시다. 엄위라는 것은 위엄이 있다. 정확히 번역하면 놀랍다, 경이롭다, 대단하다. 영어로는 amazing, 정말 놀랍다, great, 위대하다, wonderful, 정말 아름답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대단하고 아름답다.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말하죠.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시편 66편을 다시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이 노래와 딱 붙어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노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노래입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해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서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강을 건넜다는 데, 강은 홍해바다 사건과 또 다른 요단강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은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변해 육지가 되었고 물을 그냥 걸어서 건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 꼼짝없이 죽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이 사건을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된 이 사건은 시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누가 시편 66편을 썼는가는 표제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 혹은 여호사밧 혹은 히스기야, 이 세 명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표제가 없죠. 하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시인이 시편 66편을 썼을 때의 상황은 적어도 500년 내지 600년, 700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의 시인 저자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 장소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간증으로 들은 남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질문, 시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길래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길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노래가,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라는 말과 거기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건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너가 한 사건은 나에게도
일어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 히브리 말로 샴이란 말이에요. 샴,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나도 거기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 사건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경험될 수 있고, 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사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 저건 저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사건, 나에게 일어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고백은 지금도 다스린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나라들을 살핀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능력으로 살피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즉 간증을 통해 듣는 사건을 들을 때 할 수 있는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거기서라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태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부러웠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혼자 교회를 나간 이후에 정말 가장 부러웠던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가장 부러웠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저런 망할 집안 안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너무너무 대단하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러운 마음이 시기로 가지 않고 부러운 마음이 찬양으로 갔을 때 놀랍게 1년 2개월 만에 모든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특송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읽으면서 나의 사건, 지금도 다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며 찬양할 때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할 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하나의 태도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빈정거리는 겁니다.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연이지, 아니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된 사건이나 다른 삶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 어제 옛날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새롭게 깨달은 방법은 제가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삭개오 옆에도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 한번 가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실 때 잠잠게 되는 사건을 나도 한번 나이라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와, 주님 대단하시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찬양할 때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게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할 때에 회복시킬 수 있는, 성경에 읽던 모든 사건을 보며 흥분하며 감사하며 놀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간증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그렇게 놀라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신기한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케 만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나에게 그런 일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어서 이어지는 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한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먼저 9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다.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또 나에게도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살려주신 사건, 어떻게 지키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이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족, 이를 실자, 발족자, 그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가 있죠. 잘못된 결정,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실족함이란 문맥상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시의 문맥상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신이 경험한 일, 힘든 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를 단련하시기,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것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을 시험하다. 그 다음에 단련하다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다. 금속에 불순물이 있을 때 그것을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시험과 단련을 합치면 마치 금속을 뜨거운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결케 하셨다. 사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을 겪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시킨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 다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유합니다. 묶여버립니다. 그물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물에 걸릴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돈 그물에 묶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그물에 걸린 것처럼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래요. 젊을 땐 돈이 없고 늙어서는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환경에 묶입니다. 환경의 그물. 돈과 사람, 건강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게 환경. 그렇게 그물에 걸린 것처럼 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 그물에 묶일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뭐냐면 그물에 걸린 것처럼 뭐 묶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 이 어려운 짐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보따리.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선물이 되었다, 짐이 되었다, 선물이 되었다. 어쨌든 몸뚱아리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이 몸뚱아리가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일도 선물이 되었다, 짐이 되었다. 선물이 되었다, 짐이 되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선물이 되었다, 청소할 땐 짐이 되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어려운 짐,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시적인 표현인데 사람에게 치이는 겁니다.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처럼 사람에게 치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험한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험한 사람. 근데 가만히 살고 보면 험한 사람, 착한 사람 따로 없더라고요. 안 험한 사람이 갑자기 험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참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이게 고난인 거예요. 늘 험한 사람이 험한 말하면 그 고난 아니에요. 근데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험한 말하면 진짜 고난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뭐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 정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타겟을 정하고 성격이 못된 사람은요 항상 대상을 정합니다. 어쨌든 고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행하실 노래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통과하게 하신다. 통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물에 걸린 것처럼, 혹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혹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외치십시오. 통과.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패스.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물, 불도 어렵고 물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도 어렵고 물도 어려워요. 산불도 어렵고 홍수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풍부한 곳으로 가게 하신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광야를 패스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 고난을 통과하면 풍부한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아이에게는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정보는 한 3명 정도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15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아이들이 나와 성경을 암송한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로 기억하는데 23명이나 나왔습니다. 115만 원. 그날 몇 장의 5만 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충분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기뻤죠. 하지만 이렇게 돈이 중간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이곳까지 전달해 주셔서 모자라지 않고 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받은 돈을 바로 봉투에 담아서, 자신은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아이에게 주라고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23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고난을 그렇게 겪었는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암송하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암송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가 암송한 구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한 5년 정도가 지났나,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컸겠죠. 아마 그 사이에 뭐 고난도 많이 당했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구절이 팍 박히듯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발을 헛디디지 않고 뒤뚱뒤뚱 거리지만 어떻게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amazing, 놀라운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정말 그물에 걸린 것처럼, 혹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그물에 묶인 것처럼, 짐을 진 것처럼,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해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미리 찬양할 때, 먼저 찬양할 때 저는 그 사건과 경험이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과 찬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간증이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하여튼 딴짓하지 않고 설교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길지 않지만 짧지만,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내가라는 말로 찬양합니다. 내가, 시인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래인데 제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끊지 않고 13절 마지막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좀 시인이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와 딱 붙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끊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 취소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고백,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 표현 그대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찬송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거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는 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도 뭐 하나 수틀리면 이제는 끝이라고,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성도들도요 헌신하겠노라고, 주님 사랑하노라고 눈물 흘리며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싹 걷어서 이제는 볼 일 없다고 주님, 사람을 향해서도 팬으로, 이게 팬이 이게 신뢰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 뭐 당신밖에 없노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싹 갈아탑니다. 사랑, 유명한 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정말 거두어 드립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매번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라는 거예요. 저 이거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매번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 매번 사랑스러우실 거야.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시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매번 사랑스러우실까?
그는 이렇게 고백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무엇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인의 기도 경험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노래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정말 중요한 노래입니다. 앞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내가 조건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성경을 변개시킬 수 없으니까. 그 설교문들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죄악을 버리시고 당신 좀 이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설교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나는 늘 부족한데. 근데 제 기도 경험상 정말 하루 종일 제대로 산 거 없는데 저녁 때 집회하려고 쭈그리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좀 다투고 왔어도 저 별로 다투지 않는 성격인데 제가 한번 다퉜다는 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 근데 와서 앞에서 쭈그리 앉아갖고 제가 이런 놈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온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시간도 아끼고 그 약속도 아끼고 동창회도 가지 않고 그 사업도 조금 않고 이거 왔는데 저 부족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놀랍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경험은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딱 있으니까 이게 뭐 생선 먹다가 가시 걸린 것처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죄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죄악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부족함,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정상이다. 그죠?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한 일이고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말 안 들어주는 거 뭐 인간적으로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할 말이 없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그 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접속사입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접속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다음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도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나인데도 그런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것,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주셨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것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향한 사랑을 내 자격 없음 때문에 중단하거나 거두지 않았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나와 다른 하나님, 인간과 다른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막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노래가 생각났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슬픔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악 덩어리임에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도요,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면 후원비 즉각 중단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기업체는 더 합니다. 소득이 없는, 아웃풋이 없는 부서 즉각 중단합니다. 운동 코치도 또 그렇습니다. 전망이 없는 선수에게 그렇게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악을 품은 채로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습도 헝클인 채로 자격 없이 나오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올 때에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찬양할 제목.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찬양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를 향해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 이 노래,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 노래가 당신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